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꾹 참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고 말을 했던 솔로몬의 말처럼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폭우로 큰 홍수가 여러 지역에서 나게 되었는데 이 홍수로 인해서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가 지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소는 소막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소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가 살기 위해서 물 위에서 나와서 지붕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홍수가 나게 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게 되면 왜 소는 살고 말은 죽는 것입니까? 소는 수영을 전혀 할 줄을 못하고 말은 수영을 잘하는 짐승인데 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믿고 물을 거스려서 수영을 하다가 지쳐서 결국에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는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자신을 맡기고 강하루까지 흘러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홍수로 전라북도 남원에서 기르던 젖소가 40km나 떨어진 광양에서 산채로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우를 만나셨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홍수로 인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흐르는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긴 소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느니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모습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이 경제적인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잿더미가 떼버리고 성문이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충격을 받는 나머지 힘을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리라.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한 즉시 응답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쉽게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도 기도응답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많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기도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월쯤 되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 앞에 포도주를 따라드리게 되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서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를 못하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단 말이냐?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제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말하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저를 유대 나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낙하게 된 것입니다. 기꺼이 승낙하게 된 것입니다. 흔쾌히 승낙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승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죠?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희망을 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희망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되게 되었습니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 참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판기 앞에서도 커피가 떨어지고 있는데 컵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여자들 화장실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남자들 화장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변기 앞에 서기도 전에 차크를 내리고 나가면서 차크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급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빨리 정신이 코로나를 잡는 데 있어서 한몫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코로나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 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에 확진자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말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빨리빨리 하는 정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당장에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장에 이루어지면 기도할 것 같은데 왜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지나야만이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당장에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엊그제 결혼해 놓고 오늘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아내를 다그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적어도 얼마만큼의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달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아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1년 만에, 아니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아이를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박주연 사모가 있는데 이 사모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뭔데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임신을 했어요. 박주연 사모가 결혼하고 난 후에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째 되었을 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뭘로? 시험 간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도 이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이요,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림의 과정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 자체보다는
기도응답 자체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내일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의 소원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내 조국 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미리 산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도움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셔서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방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을 충분하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도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계획하지 아니하죠?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실패가 두렵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존 맥시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에 실패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된 내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꿈을 꾸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꿈을 꾸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멋진 계획을 정산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회다 싶으면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란 무엇입니까? 기회가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다 싶으면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혹시 몸이 아픈 것은 아니냐? 무슨 근심 걱정거리는 있는 게 아니냐?
이때가 느헤미야에게 기회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현실을 왕께 말합니다. 자신을 예루살렘 성읍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손을 말하고 마침내 기도응답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기회를 찾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구체적인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꼭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미스터 트롯을 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파파로티 김호중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상처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런 아픔과 상처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친구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게 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싸움꾼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조직폭력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그의 싸움 실력을 보고서 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게 되면 집도 주고 돈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호중이 혹하면서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성악을 하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해서 유학을 하고 성악을 하게 되고 대중가요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4위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서수용 씨가 태학을 맞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김호중을 소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호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노래를 위해서 타고난 나이다. 너는 평생 노래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늘이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김호중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악의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를 탈퇴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를 탈퇴하는 것은 조직을 배신한 일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조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직폭력배의 길에서 떠나서 음악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가 김호중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꼭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인기와 영광과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사람으로 사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기회를 붙잡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처럼 꿈에도 소원이 있던 예루살렘 성 건축의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희망을 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일을 개가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회를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응답,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